라팔마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시온성가대에 참 아름답고 믿음 있고 참 우렁찬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신 줄 믿으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매우 은혜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청년들도 있고 다양한 연령의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나이에 관계없이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 신앙생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솔직한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식을 주셨고 또 이러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유익된 일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솔직한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시작될 무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 강림절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겁을 먹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이사를 믿느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는 죽음에 처하게 됐고, 가이사를 믿는다 하면은 그는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서 삶이냐 죽음이냐 하는 것이 나누어졌지만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세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이사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잘 지키지 않고 가이사면 가이사,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 그것을 구분하여 살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기독교는 좋으나 기독교인은 싫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좋으나 기독교인은 싫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 살라 하는 얘기를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 살 때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사는 식구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사는가 그냥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참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음에 처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그 광경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을 피하여 도망가고 해서 갔던 것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안디옥은 여러분 지금의 지도에 보시면 터키와 레바논의 중간에 있는 아수리아의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그때 안디옥은 아주 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문제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 부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반대로 참으로 쾌락과 부패한 이교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아주 모순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곳에 가서 나를 전하라,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고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바나바는 이 안디옥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회심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근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그 안디옥 교회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있으면서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와 같은 좋은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집단적인 생활을 하면서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도자를 잘 만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잘 만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잘 만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좋은 부모를, 참 좋은 부모를 만난다고 하는 것도 몹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빼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해 보시라 그랬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여러분과 가까이에서 사는 식구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떨어져 있는 친구도 무섭지 아니하고 멀리 있는 선생님도 무섭지 아니하고 제일 무서운 사람, 세상에 살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회로 되어져 가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라팔마 한인연합감리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교회로 발돋움쳐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행사보다, 어떤 자랑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이 중심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 말씀으로 가득 찬 신앙이니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러한 교인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듣고 보고 증거하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믿음의 영역, 스피리추얼 파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넉넉하지 않으면, 말씀이 풍부하지 않으면 이 영역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하십시오.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무슨 잠을 깨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끌고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모입시다 그러는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과 재능과 재물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교회는 냉랭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모인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시고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이 많습니까? 그 많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에 덧붙여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인정해주고 감싸주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이 교회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리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했기에 성경에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여 말하기를 첫 번째로 They are Christians,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러한 칭함을 해줬겠는가. 가만 생각하시면서 혹시나 라팔마 연합 감리 교회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그런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라팔마시에 있는 라팔마 아니 연합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저들이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죄악이 가득 찬 곳에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던 모범적인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로 인해서 타락하고 정신적인 해이로 인해서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때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할 때에 아찔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비신앙적인 일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퓨리타니즘의 정신 가지고 세워졌던 이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는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라팔마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이요,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나 진실한 신앙인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로 살아가십시다. 현대인의 신앙생활의 잘못된 점은, 제일 단점은 뭐냐고, 머리에 담긴 것은 커지면서 실제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아는 것과 실행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세상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걸 해나가는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어려운 일을 겪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패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 안디옥에서, 그 아시리아 수도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것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는가, 그런 생각도 우리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우리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반쪽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쪽 크리스천, 지식과 생활이 동떨어진 생활을 하기 때문에, 행함이 뒤떨어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쪽 크리스천이라, half 크리스천이라 그런 말,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God does not like a half Christian. 그러나 하나님은 반쪽 크리스천을 does not like,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믿음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2장 26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죽은 믿음이라 소용이 없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표현하고 그렇게 행하고 하는 그런 것이 요구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무슨 라팔마야나 감리교뿐만 아니라 저는 제 생애 30년의 목회 생활에 반 이상을 동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뭘 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 나가서 저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에는 참 17년 동안 동부에 있으면서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넉넉히 그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네. 솔직한 얘기로 라팔마니아나 감리교에 와서는 여러분들의 그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별 차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다 성자 같고 성녀 같고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바깥에서 계속 이어져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기를, 바나바의 원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라 조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셉에서 바나바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건 그 이름의 뜻이 권면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그 사람을 칭하여 말하기를 24절에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다라고 하는, 성서적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회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 컨버전한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서 행하라 하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행함이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같이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얘기를 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비교하면서 자신의 성격과 행동을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가리켜서 쉽게 말하기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중에 교만하고 의식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자기 나타내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중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믿음이 신실하고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참으로 따뜻하고 정열적이며 구세주에 대한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교도의 신앙생활을 따를 수도 있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냉정하게 물리치고 거부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길로 나갔다고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오늘날 이단 세력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못된 어떤 그 이단 세력에 빠져들어가서 고민하거나 교회를 해치려고 하거나 가정을 해치려고 하거나 하는 이러한 일은 없는가? 그런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좀 아시고 올바른 신앙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플러턴에 있는 어떤 미국 신학교에 다닐 때에 그때 그 사회학 교수가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었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통일교의 그 암흑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설명을 하고는 당신 한국 사람인데 당신 나라 그 암흑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얼른 그랬습니다. He's not a religious man. He's a businessman. 그랬더니 그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그러고 얘기했더니 이 교수가 어쩌면 당신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가느냐 할 때에 그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누구를 이렇게 지칭해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그 우리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면에 아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함을 깨닫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제자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기 형제를 만나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만나보려고 쪽지 편지를 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쪽지 편지를 받아본 그 쪽지의 내용은 뭐냐? 예수 나와 너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와. 그런 쪽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쪽지를 보고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니라 하는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죄송합니다. 부모도 몰라보는 사람이라고 형제도 몰라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웃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간의 그 우위를 무시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동부에서 목회하면서 아이오와 시티 학생타운에서 4년 반 그리고 로체스터 뉴욕주 로체스터라고 하는 아주 교육적 아주 이름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11년 반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이 서부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오와 시티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제가 잊어버려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짓고 아주 그 연회에서 4에이커의 땅을 기증받고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깨끗하게 꾸며놓고 이제 내일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제가 교회를 올 때에 미국 사람이 한 60이 좀 넘은 미국 할머니가 잔디 기계로 그 교회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미국 할머니가 왜 우리 한국교회 잔디밭을 깎고 있는가? 가서 가까이 가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할머니 어떻게 이 잔디를 깎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또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스트 킴 당신이 목사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내 이웃에 교회가 들어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 잔디기계를 가지고 당신네 한국교회 잔디밭을 깎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 아닙니까? 얼굴색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러면서 패스터 킴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봉투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봉투를 주면서 이거 당신네 교회에 헌금하라고.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100불짜리 하나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사는 내 이웃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굴 색깔의 구분 없이 어디에 사느냐의 구별 없이 언어의 구별 없이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이 미국 이민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하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라팔마 한인연합 감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일찍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백성들의 삶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에 그릇된 것에 물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주신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또 위로 부모님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도록 온 성도들이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한 아름다움을 보이면서 주님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